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께서도 세종대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우리나라 역대 위인들 중에 최고로 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늘 세종대왕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백성 사랑하는 마음, 그 시대를 뛰어넘는 인권 감각에 대해서 제가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또 이분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세종대왕님의 결정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인격적인 결정을 했던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종대왕 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기생이 있어요. 그게 어우동이라는 기생인데 여러분은 이 어우동이 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이 기생이 예뻐서 유명했던 게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이 어우동의 몸이 자웅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우동의 몸에 여성의 생식기와 남성의 생식기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의 변태 같은 사대부들이 어우동의 그 특이한 몸을 보려고 그 집 앞에서 문전성시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이 사태가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의 사대부들이 기생 하나 때문에 아우성이라는 것도 풍기문란인데 그 기생의 몸이 여성이면서 동시에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종대왕이 딱 한마디의 명령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상서롭다, 죽여라,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우동이 이 명령 한마디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죽음이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어우동 때문에 난리를 쳤던 사대부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세종이 이 기생을 죽일 때 이유가 뭐냐면 자웅동체의 신체가 상서롭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수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몸으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어떤 생명도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다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이에요.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재수없다고 말하거나 함부로 무시하면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명백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님이 그 몸의 모양이 재수없다는 이유로 어우동을 죽였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어우동을 죽이고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세종대왕께서 어우동의 사형을 결정한 다음에 그 사실을 잊은 채로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이 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세종대왕님은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어우동을 죽였어요. 어우동의 사용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어우동을 죽인 죄를 하나님이 나서서 물으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방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거기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다들 잘 아시듯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그러자 이것에 분노를 느낀 가인이 들판에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보세요. 지금 가인이 미워하는 대상은 동생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4장 10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네가 동생 몸에서 피를 내는데 그 피로 인해 아벨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인은 아벨에게 고통을 가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지은 죄로 인해 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동생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미운 게 아니었어요. 제 동생을 미워한 거거든요. 그런데 절더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거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을 향하고 혼자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봤던 게 뭡니까?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 바로 공성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랍사게가 성 앞으로 나와서 연설을 시작해요. 결국 히스기야를 모욕하고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연설을 들은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고 그 내용을 들은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욕적인 연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도 아시는 게 뭐냐면 오늘 랍사게가 누구를 조롱했습니까?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23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 이스라엘의 동산과 무성한 숲을, 애굽의 모든 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이 땅과 전쟁을 하고 있고 이 땅의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2절을 보면 너의 꾸짖음과 비방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나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가 25절을 보면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 랍사게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가 모세 오경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도 랍사게도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침공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죄라는 걸 지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라는 행위를 하는지 그걸 통찰하셔야 돼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절대로 약속의 땅을 밟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요.
근데도 그 땅을 밟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멸시가 있어야 죄를 감행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체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혼전 순결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지체가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고 지금도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혼전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3장 13절에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잘 봐. 이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음란은 성관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넘어선 문란한 성관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말씀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해준 이 지체의 대답에서 제가 문제의 답을 찾았는데 이 지체가 저의 말과 성경 구절을 보고 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대답에서 우리가 오늘도 죄의식 없이 죄를 짓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내가 성경 66권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죄를 지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이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겠으며 완벽하게 살아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을 하나님이 죄라고 할 때 성도는 회개하고 유턴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문제의식도 없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멸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왜 훌륭한 세종대왕께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이 없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사야처럼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죄에 대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둘 중 하나의 반응밖에는 못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 부르실 때 그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회개하든지 죄책감을 주는 하나님을 틀렸다며 적극적으로 대적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죄 중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큰 금액의 뇌물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처럼 힘들 때 그런 큰 액수의 이 뇌물제의가 들어오면 그 정말 흔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사람에게 적발돼서 처벌받을 염려도 없는 그런 뇌물이에요. 그런데 그 주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뇌물을 받는 것은 죄라고 너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불법한 돈을 향한 내 탐욕과 부딪혀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아 챙기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내 관계를 끊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한 멸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이 경우가 아니잖아. 아니, 하나님이 그 뇌물 받지 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냐고. 이 말씀은 현실에서 지키는 게 불가능한 내용이야. 이건 비현실적인 내용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변개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먼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처리돼야 그 다음에 뇌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해요. 설령 받았다 할지라도 훗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찌르는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불법한 돈을 다시 갚는 회개의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죄도 살아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놓고 이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모든 죄는 사람과 제도를 향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 없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침에 어떤 죄가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회개의 적용이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그 회개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